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행복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은 이름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할아버지들이 지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제 세 자녀를 제가 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장동건이 유명해서 장동건을 동건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짜예요. 목사이지만 성경적으로 지을까 하다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희는 그 당시 원더걸스라고는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가장 귀엽고 이쁜 애가 소희였어요. 그래서 소희라고 지었어요. 다른 것 다 이거 이름을 여러 개를 열고 해놓고 뭘로 지을까? 우리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은 이제 그 발레리나 하다가 아나운서 한 이제 박소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목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놈은 진짜 이쁘게 생겼구나 싶어서 소연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만족해합니다. 아들 동건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내 이름 왜 이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아라 해요. 물론 어렵게 지을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각도로 이제 이름에 대한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에 이름을 먼저 지어요. 어떻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까? 어떻게 불러야 또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이 녀석이 훨씬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어 나가는데 기쁘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가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해줘서 이름을 아들로 짓고 딸로 짓고 이제 짓기는 짓는데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었죠. 이제 더 이상 딸 그만 낳고 싶다 해가지고 끝순이라고도 짓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하나같이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장 좋은 이름을 골라서 짓습니다. 저는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철수라고 지었냐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철수야 놀자, 기영아 놀자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책에 아빠 이름 나와. 아이들이 나 얼마나 놀린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개명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지었을 텐데 너무나 귀한 이름인데 내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습니다. 철수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아무튼 모든 이름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부모가 마음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들은 그 이름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좋은 이름이요, 귀한 이름입니다. 너 이름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그 이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장 천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이름인데 귀하지 않게 여겨버리고 뛰어난 이름인데 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정답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이름, 마땅히 뛰어난 그 이름, 높여드려야 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올려야 되는 그 이름을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밑바닥, 땅바닥에 짓밟히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욕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그런 가치, 한 사람의 가치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행위, 자꾸 행위를 요구하고 그런 것은 율법 아니냐. 율법에서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네. 저 교회는 자꾸 행위, 어떤 것을 해라. 이것을 가르치기에 저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야. 저 목사님은 자꾸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이 가르쳐. 저곳에는 은혜가 없어. 나는 저 교회 싫어. 그렇게 반감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는 한 뭉치거든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은혜와 율법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접하는 진리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교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단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관하여서 부정하거나 다른 엉뚱한 것이 그 안에 첨가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믿는,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거든요. 자, 이것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 행함으로 얻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조금 못하거나 좀 안 하고 뭐 그거 뭔 상관이 있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얻어.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시오. 나는 그거 안 해도 나는 구원 얻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과연 옳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나는 이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찔리긴 한데 그건 누가 지적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지 않느냐. 조금 부끄러운 구원이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구원 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후의 관계입니다. 선후의 관계. 구원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으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요구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즉 구원이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믿음이 앞서고 행함이 뒤서고 그래서 둘이 구원이라는 것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가만 볼까요? 믿음의 행위와 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기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 않았느냐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성경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인데 로마서에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성경, 어느 부분이 맞을까? 그 해답이 2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요. 22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떼놓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에 꽂히다 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 행함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즉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너무 율법적이다. 뭐 자꾸 행하라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은혜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율법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아예 야고보서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면 행함도 그만큼 중요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뒤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달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주체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을까 봐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조심스럽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맞받아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함이 뒤따르는 성도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절대로 놓을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절대로 함부로 한쪽 구석에 놔둘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지라. 너무나 섬뜩하고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이 됩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또한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믿음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는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떤 때는 자주 넘어지고 의기소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에게 세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임 주셔서 주님의 일들 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일까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주의 영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그 현장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날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지 아니하면 내일 주실 것이고 내일이 아니면 몇 날이 못되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축복받은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잘 돼야죠. 다음 주 설교 또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